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뜻은 과거의 실패라든지 또 과거의 성공까지도 거기에 너무 묶여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책하지도 말고 또 그거에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그거에 매이지도 말라는 뜻인데 곧 하나님의 과거의 방식으로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새롭게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본문의 말씀에 또 보면 본문을 보시면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것은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할지어도 그래도 이미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미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곧 깨달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 가운데 광야라 함은 광야에 길을 낸다. 광야는 어디를 봐도 발자국이 없습니다. 또 이미 만들어진 길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같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길을 안내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또 사막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것은 모래, 먼지바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물을 찾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강을 생명수를 얻게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했는데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앞도 뒤도 양옆도 다 막혔을 때 오직 열려있는 하늘길만 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만 의지할 때 불가능한 환경들이 열리게 되고 또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혀있는 그 무대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무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길 가운데 새로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방향을 틀어서 내가 생명길, 빛의 길로 오기까지 인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찬양팀에게도 또 기도팀에게도 한 방향으로 말씀에 맞추어서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안에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으로 말씀을 쭉 정리하는 가운데 보고 있는데 귀에 들리는 게 누군가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먼저 이 통로 길을 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이 길을 여시고 준비하시는구나. 내가 미처 하지 못하는 부족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주께서 그렇게 길을 닦아놓고 계시고, 또 이제 찬양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 앞에 인도 찬양하시는 분의 찬양곡들을 이렇게 몇 곡을 들어보니까 다 주제가 천성을 향하여서, 빛을 향하여서, 깜깜한 길에도 주께서 인도하신다, 그 빛을 보고 나아간다, 그런 뜻이었고요. 결국은 승리하는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끝도 없는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깜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날에 그것을 또 볼 것이다 해서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찬양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너희 인생길은 너희가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광야의 길이고 여전히 내 말은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코스만 넘어가면 바로 천성길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힘내거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제목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왜 불러내셨을까?
잘 살고 있었는데,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불러내셨고, 또 광야와 가나안 땅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느끼고 있듯이 하나님처럼 세상에 작고 미련한 자를 사용하셔서, 택하셔서 점점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를 통해 이루는 일들을 세상의 만방 가운데 알리시는데 이처럼 탁월한 분은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결코 대단하지도 않고 우상숭배 집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거칠고 풍족하지 않은 작은 땅을 택하셔서 왕국의 영적 대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를 행하리라.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아무 문제 어려움도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큰 강을 중심으로 당대에는 지구상에서 첨단 문명이 있었던 그 당시로서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고 서울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은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가나안 땅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헤브론은 해발 800m 이상의 아주 높은 산악, 곧 돌산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무 한 그루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돌산인데 불구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이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겹쳐서 기근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배고픈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기근까지 겹치게 되어서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은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이 메마른 땅 돌산에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긴 왔지만 살 수 없는 땅이네, 기근까지 겹쳤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애굽 땅에 가서 살아야겠다,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 애굽으로 가자 라고 해서 우르까지는 안 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애굽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일강이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큰 강이 있는 곳은 모든 문명이 발달되고 풍족하고 풀과 곡식 먹을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 강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일꾼들도 종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느니 다시 돌아가자, 가까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그렇게 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이곳이 가나안 땅인데 왜 하나님이 저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우르 땅이었고 애굽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간영치 않을 때 그렇게 풍족한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겠다면서 이곳까지 끌어내셨을까?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차라리 살자 했는데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부자의 문제가 일어나요. 적작 가나안 땅에 왔는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주어줘서라도까지 아내를 돌봐야 되는데, 보호해줘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려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꾸중하시거나 벌을 내리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땅에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주님께 엎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나라의 바로왕까지도 주님께서 혼내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네가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그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편이 있다, 돌려주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건들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 아내도 돌려주고, 비록 왕에게 꾸중을 받았으나 신기한 거는 너 내가 재물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 네 아내도 가지고 나가. 그리고 애굽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 여기서 뭐가 됐든 여기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큰 강대한 나라의 바로왕까지도 혼내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작았었는데 바로왕이 저렇게 두려워 여기는 그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나는 가나안 땅이라도 비록 그것이 가뭄의 땅이고 건조한 땅이고 황폐한 땅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그 땅으로 가리라 라는 것들을 다시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나 아무리 봐도 자손까지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은 아닌 것은 확실했습니다. 척박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돌산인데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나 또는 창세기 28장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내가 그 땅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서 따르게 되면 그 땅 가운데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땅에 뿌려서 먹을 것이 생기게 하고 너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이나 우르 땅에 있는 큰 강을 의지해서 그런 강으로 수로를 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대로를 대어서 그렇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강가가 없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땅은 내가 수시로 내 눈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주시하고 있는 땅이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나를 의지하고 찾을 때 내가 거기에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내 말씀대로 내 계명대로 살아라. 나를 체험해라. 내가 가까이 있다. 그 땅이 어려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워야 너희가 나를 부르짖고 찾는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그렇게 영원히 살도록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그 천국의 모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내가 그 천국으로 너희를 부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분의 눈이 머무는 곳이고 항상 돌봐주시는 곳으로 적절할 때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지는 곡식이 자라게 하고, 또 가축이 자라서 그 가축들이 풀을 먹으며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서 항상 가축의 젖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을 때, 또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녔던 광야는 아무리 지나다녀도 자신의 땅이 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재산을 저축하거나 증식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저 그날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얻고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꼭 한 가지 행복한 비법 중에 하나가,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에서 지성소에서부터 올라오는 낮에도 볼 수 있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나면 성막을 거두어서 이동하고, 텐트 예배당을 거두어서 이동하고, 또 그 구름 기둥이 머물렀다가 어느 곳에 일정하게 딱 멈추면 그곳에 또 텐트 성막을 짓게 됩니다. 또 밤에는 광야가 너무 춥습니다. 들짐승들, 목숨을 위협하는 짐승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투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주께서는 그 지성소에서 밤에는 불기둥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볼 수 있는, 저거는 불도 안 피웠고 구름도 내가 어떻게 솜처럼 만들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러고 있지?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그것을 보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갔던 거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주께서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나 먹는 영의 양식을 내가 내려주리라. 만나는 이것이 무엇일꼬라는 뜻입니다. 이 신기한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영들이 먹는 그러한 만나들을 제공받게 되고, 또 메추라기도,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도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고 하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달마다 그렇게 6일 동안 먹이시고 7일째에는 그 전날 그것을 2배로 하게끔 하고, 평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양껏 거두어들면 종이 나나 그게 썩어져 가나 제가 기억해. 근데 어느 때에는 곰팡이만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함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훈련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구나, 이것을 영안이 열린 갈렙과 여호수아는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먹냐, 불평불만 알고 우리를 광야 땅으로 내보내서 죽게 하시는구나,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이 낫겠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렇게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불로 연단되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곳은 유일하게 틀린 게 정착하고 집을 짓고 창고를 만들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나, 똑같은 것은 광야처럼 주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이곳에서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다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너희가 훈련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다른 어떤 너희 노력으로나 이러한 것들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들을 기적을 체험할 때 내가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금과 같이 되어서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아가리라. 다른 열방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작은 민족이 너희가 이제 대제사장과 같이 각 나라에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서 쓰임받으리라. 이런 목적 때문에,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너희는 몸만 여기에 들어가서 옮겨졌을 뿐이지, 이 시간을 충분히 훈련받지 못하면 이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그렇게 여러 세상의 압력 가운데, 그 힘 가운데 너희가 고생하며 너희를 의지하며 너희를 노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광야의 이 시간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 광야는 그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 살기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없던 사람과 광야가 있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왕,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겠다는 사무엘에게 예언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자신의 노력에 의지했고 시기와 질투가 많았고 여전히 자기가 마음 가운데 죄악을 이기지 못한 연약함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13년이라는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이라는 광야, 사울왕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광야 땅을 돌고 돌았습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처해졌는 몇 번이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누군가를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아서 건들지 않고 피해서 양보하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품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의 내용들은 그가 마치 친정엄마한테 시댁이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와서 친정엄마에게 부르짖는 것처럼 시댁은 100%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상처가 크면 시댁이 100% 나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차이점이 힘들면 와 이렇게 하십니다. 밤새 틀어주시고 힘들면 내 따라와. 저도 결혼해서 7년 동안 진짜 얘기를 안 했어요. 안 믿는 친정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부원의 길이 막힐까봐 믿는 시댁에 대해서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요만한 것들도 그래서 7년째 된 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침이 되니까요 제가 제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되냐면 엄마에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전날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것만 얘기했지 서운한 것만 얘기했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시 생각하고 엄마 털어놓고 나니까 다시 생각하니까 시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안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감사해요. 그럼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너희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내 딸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호라 아버지를 네가 모셔야 된다. 그거라도 감사해요. 내가 쳐다보지 못했던 거,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까지 안 믿는 엄마는 그것도 보셨던 거예요. 너희 시어머니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아이가 아직 젊어서 그걸 못 봤는데 안 믿는 우리 엄마는 그렇게 그럼에도 시어머니가 있다는 걸 감사해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다시 시편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친정 엄마 같은 아버지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이 못된 사울왕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토로합니다. 저의 자손들까지 거러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등줄기가 다 긁어지게 해줘서 그 자손들까지도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도와주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주를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밤새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울부짖었기 때문에 누구한가에게 토설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토로할 수 있었을 때 나중에 다윗은
정작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애국을 했습니다. 사랑하기도 했고 증오하기도 했고. 근데 그가 그런 것도 연약함이었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 연약함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거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울왕을 죽음을 그렇게 너무 슬퍼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은 광야의 시간을 겪은 다윗은 나중에는 바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단이 그것들을 찍어냈을 때 거짓으로 더 덮거나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감추고 살인까지 해가면서 내 죄악을 덮으려고 했지만 내 마음에 자유가 없고 이 높은 자리에서 왕이 되어갔지만 광야에서만큼 내가 주님과 깊이 있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도망가고 어디를 숨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불꽃처럼 나를 CCTV처럼 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려고 벌을 내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주시하는 게 아니라 너 그런 내 길을 봐야 돼. 그러려고 더 올려주신 거 아니야. 알잖아.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 죄를 달게 받고 책임집니다. 겪겠나이다.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난다 할지언정 내가 누군가가 심의가 날 저주한다 할지언정 그것도 두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벌은 내리시나 책임을 느끼고 책임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짊어지게 하시나 그러나 버리지 않고 붙잡으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보면 아브라함도 땅과 자손을 약속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이 또 다른 광야였고 요셉도 총리가 되기 이전에 구덩이 광야학교를 들어갔었고 형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 광야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회개하니까 서사람 써있는 책을 통해서 천상에 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그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애굽에서는 그렇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그 언어가 많이 이렇게 성경이 적혀있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 구덩이에서 회개했어. 형들이 나한테 왜 이래? 형들도 나쁘지만 내가 고자질 그 씨앗을 내가 심었구나.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여기서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섭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끝난다 생각했는데 또 거기서도 구덩이 훈련학교였습니다. 감옥이라는 구덩이 속에 또 거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환관장까지 사람을 의지해서 기다리신다. 또 2년이 기다리기까지 환관장도 의지하지 않고 환관장은 아예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왕이 꿈꾸기까지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기까지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도록 불로 연단되어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수염도 자라고 머리도 자랐는데 드디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건져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아서 옷을 입혀서 바로왕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이 땅들을 총강동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했는데 바로의 눈에 또다 해서 인장바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서 수레에 태워서 그렇게
열고울을 그만 고울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40년 광야 시간, 양치는 가축을 키우는 광야의 시간을 가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또 40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이 총 80년, 또 왕의 훈련을 받았던 어렸을 때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만큼 광야를 훤하게 들여다보는 이런 놀라운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고 연단되었기 때문에 불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들어 쓰시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자기의 힘이 다 쇠잔해질 때, 아브라함의 힘이 쇠잔해질 때, 그때 아이가 생기고 모세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때 지도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연단시키고 또 연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회심에서 이렇게 이 회심한 것을 의심한 사람들이 괴롭히고 또 그렇게 공격하고 있을 때 바울은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이라는 영적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서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곳 가운데서 복음의 깨달음을 체험한 다음에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영적으로 이제는 온 아시아 땅까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처럼 주님이 가까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들은 그 모양이 애처롭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을 정도로 흔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낮고 낮아지지만 결국 그 끝은 주님께서 들어서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많은 선인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모세는 보십시오. 한 번 쉴 수 있습니다. 온 지경에 이만한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이 백성들을 포기하면 내가 손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값이 온 열방 가운데 이러려고 푸짐하겠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보셔가지고 나를 생명책에 치워서까지라도 이 백성들을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온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그거를 쌓았던 이 뚝을 넘치는 뚝, 새는 뚝을 막지 못해서 반성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실수 때문에 앞뒤 분간 못하는 이 백성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낫게 해주십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요만한 죄라고 해도 백성들의 죄보다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만한 죄라 할지라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는 단단한 벌을 먹는 자이지 않다. 나를 수없이 내 얼굴을 대면해서 너는 나와 친구처럼 대면해서 수없이 나와 대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인지를 네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영향력이 있는 자니라. 너의 이 작은 행동들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느니라. 전 세계에 미칠 것이냐. 왜?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는 그렇게 바랬던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40년 광야를 거의 다 도달해서 코앞에 있는 천국의 코앞에 있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이 눈에 보여지는 가나안 땅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내 속에서 광야의 길을 40년의 광야의 시간 또 내가 미디안에서 도망쳐 나온 그 광야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주야로 나를 주시하는 그 하나님을 보며 나는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영적인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이 내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저 육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미련이 없습니다. 이 백성 들어가게 주십시오. 나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들어갔다 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나를 의지해서 나만 바라보고 살기를 내가 일평생 너희 가운데 그렇게 지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돕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광야가 왜 빨리 안 끝났냐고 재촉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다. 내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이 가나안 땅이고 천국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그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기어서 보고 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3일은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이 와도 적어도 3일은 3개월은 기다리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구하고 잠잠히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나 어떻게 기적처럼 해결하시나. 그렇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그것이 곧 해가 내가 그 안에서 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땅이고 이제 죽음의 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이라 이제 빛을 따라서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그리고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평안함으로 나는 이 광야에서도 나는 춤추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 땅에서 들어가서 이제 출발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작했을 때 백성들이 그곳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인데 돌짝밭인데 길이 없는데 생수도 없는데 그곳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곳이 천국이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곳이 내가 젖과 꿀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디에 나도 어디다가 옮겨놔도 어디다가 흩어져도 너희는 살 것이다.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소금을 먹은 낙타는 물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내가 소금을 먹였느니라 돌아올 것이다. 저는 얼마 전에 저도 지금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인지 모르고 가나안 땅인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목포에서 이제 온 지 딱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목포 땅에서 느낌을 재고 이제 곧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준비해야지 해서 임시집에 머무면서 주님이 오시라 할 때까지 집도 팔고 사흘째 집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언제 불러요? 12월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살려면 12월 전에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포에서 떠나기 1년 전부터 주님께서는 방언 기도를 하면 제 안에 제 심중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너는
속사람이 강하여져라. 무슨 일이 있어도 끄떡없는 심지가 굳거나 속사람을 강건케 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왜 속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내 입에서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불로 연단될 것이다. 그래서 겁이 나서 기도가 멈춰가요. 이때까지 순종했는데 정말 순종하고 다 헌신하고 다 내놨는데 딸까지도 내놨는데 그래서 여기서 더 어떻게 연단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 이제 복 주셔야죠. 그랬는데 그렇게 이거는 누구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까지 딱 채워지니까 마지막 18년까지 딱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 전주로 오라는 음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와서 금요철한테 목사님한테 별뜻 없이 머리를 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리라.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이구나. 내가 18년을 걸려서 사람 따라갔다가 이곳에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열리는구나. 새로운 일을 어떤 걸로 주실까? 고생 이렇게 찐하게 했는데 기대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앞의 말을 숨기셨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리라. 새 길을 열고 내가 물을 내리라. 이 광야라는 말을 숨기시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퍼즐처럼. 근데 제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금 겪으면서 느낀 것입니다. 아니, 감추셨구나. 내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희망을 갖고 난방하지 말라고 감추셨구나. 때가 되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광야에서. 여기가 광야였네. 왔는데 어떻게 목보다 더 힘드냐. 남편은 목포 땅에서 베테랑입니다. 아파트 관리하는 베테랑으로 어떤 업체에서도 해결 못하는 것들을 남편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또 그곳에서 물질의 복도 열려 있었을 때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격일근무로 통상근무가 아니라 격일근무로 하루 일하고 24시간 쉬고 또 24시간 일하고 이런 곳이기, 전주는 모든 아파트가 90% 가까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가야 된다. 그리고 급여가 10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매달. 그걸 고용보험 어플에서 확인하고 그래도 가자. 근데 아무리 해도 희한하게 막히는 것입니다. 열리는 듯 하나 막히고 놓치고 어쩌다 하나 나오면 또 놓치고 모르는 전화에서 놓치고, 그렇다고 누구 인맥을 의지하기도 그렇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니 나라도 이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은 아프지만 뛰어야겠다. 근데 나도 이제는 신부 단상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생활 뺑뺑을 돌다가 내가 이걸 놓치다. 여기까지 왔네. 어떻게 왔는데. 그래서 겁이라고. 성경에 살자. 내가 자리랑으로 살지. 교회가 어려우니 그렇게 하자. 될 사람 되지 말고 집 사람 되지. 그래서 그렇게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 알바몬에서 야구트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야구트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자주 얘기하십니다. 꿈을 꾸었는데 제가 머리만 들고 있고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어서 우리 666 전도할 때 담양 그 시장에서 보았던 그 사람을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네. 근데 그 모양을 하고 그 모습을 하고 제가 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온몸을 그렇게 지탱해서
끌고 가는데 이 앞에 끌고 가는 게 신선한 제품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안 가는 곳 없이 막 힘겹게 끌고 머리만 쳐들고 힘겹게 밀어가면서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뭔가 하고 그 장면을 뚜렷하게 못 깨어나서 내가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 네가 낮아져서 겸손하여져서 나르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향기를 날리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라 라는 뜻인 줄 알고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좋은 자리긴 하나, 주님의 은혜로 좋은 자리긴 하나, 정말 1개월 딱 어렵게 적응하고 나니까 그 자리는 지금도 4명이나 바뀌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다 꼬일 대로 꼬여서 일주일 만에 적응할 수 있는 걸 한 달 만에 어렵게 거의 반나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종일 일해서 그 한 달을 고생해서 다 정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게 된 겁니다. 근데 마비는 아닌데 기저귀를 차야 될 정도로 화장실 변기에 못 올라갈 정도로 하체가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앉아있지도 못하고 정글처럼 이리저리로 움직이다 보니 소리만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차 안에다가 저를 실어서 벨트를 차고 머리만 들어서 머리로 계산해서 어디 이번엔 무슨 집 넣어주면 남편이 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또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견뎌서 그 한 달 동안에 허리가 나아졌고 이제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일할 그 찰나에 또 허리가 재발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목사님께서 입사했을 때 첫 달에 목사님께서 교회가 어려우니 제가 야구르트를 한다면 목사님이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일절 얘기도 안 했고 어떤 의도도 얘기도 안 했고 부담 느끼실까봐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저에게 운송간사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카톡이 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문자가 오는데 두려운 거. 이것까지도 못하게 하시면 나 어떻게 해요, 주님? 해결할 게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수정 못하겠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게 목사님의 높아심의 염려에 딸같이 여기는 마음에 본인의 감정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니까 그래서 대답을 하면서 그러고 배송을 했던 거예요. 남편은 차를 몸에 실어서 그렇게 배송을 하는데 또 한 달 만에 또 재발이 되어서 어느 날 주일하고 설교를 하는데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목사님은 간식을 주려고 간식 후원이 와서 주려고 들어오셨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저를 보고는 왜 그래? 이때까지 있어서 숨겼는데 다 나왔다고 숨겼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아파하시더라. 주님이 진작에 그만두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말을 못하겠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이것까지 못하면 저 가족이 어떻게 될까? 나도 말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순종하겠습니다. 확인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순종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예언 집회하는 날 그만뒀어요. 그러고 이제 주님, 내가 들 사람이 되어 죄송합니다. 나를 영원히
내가 이제는 너를 먹이리라 했던 여기 초빙된 강사들을 통하여서 얘기해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이제 너를 먹이고 입히리라. 내가 공급하리라 하는 어떤 뜻이 있겠군요. 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일이 없죠. 저는 허리가 아프죠. 언제 또 아플지도 모르죠. 우상 숭배하는 저희 친정 가게 종갓집 종손에 하루 제사 1년에 제사를 몇 번 지냈는지 우리 엄마가 저희 신랑을 면접할 때도 너 며느냐 종손이냐 이럴 정도로 지긋지긋해서 제사 안 지낸 집에 첫째 아들만 아니면 내가 있는데 첫째 아들입니다. 엄마요 이 집은 제사 안 지내고 정말 그 가문에 흐르는 가난해요. 우상숭배 음란해요.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음란해요. 죽음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 이제 월요 영성 그 훈련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이 허리가 우리 아빠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하나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인데 왜 이럴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목포에서 제가 코로나 딱 시작할 때 교회만 주일학교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코로나 그 시국에 어느 날 꿈에 주님께서 이런 화면 가운데 율동이 나오고 아이들이 여기 춤추는 그러한 모습들 어느 날 교회 제가 예배당에 갔는데 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목포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여성들 가운데 엄마들 가운데 제가 저 승현 집사님 앉아있는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주의 종이 뭐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누구를 보냈고 이러는데 다 둘러보다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눈을 안 마주치고. 근데 저는 어쩌다 우연히 눈을 마주쳤는데 주의 종이 꿈에서 나를 보더니 그래 봉순 집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오시더니 네가 해 이러시는. 저는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몰라요. 못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꿈에서 마지막 장면에 제 마음의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하라지요. 영의 소리가 그렇게 들리고 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갑자기 인터콤에서 저를 어찌 알고 모르는 사람을 단 몇 번 보고는 그곳의 청년 대표 간사가 저에게 와서는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 몇 번 안 봤지만 집사님이 생각난다고 어린이 팀장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꿈에서도 제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꿈에 이 영상들이 큰 무대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영상에 아이들이 율동춤을 하고 있어요. 그냥 율동을 가르칠 수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저리로 하는데 너는 뒤에서 봐주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인터콤에서 부름이 오게 되니까 인터콤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빡세고 나한테는 안 맞는 단체, 거룩한 단체고 정말 좋은 단체라는 건 아는데 도무지가 날 내기질하고는 안 맞는 단체. 너무 무대 보고 막 떨어뜨려 놓고 막 싸우라고 하는 거, 피를 철철 흘려도 싸우라고 하는 이 단체에 나하고는 안 맞는데 근데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린이 팀장을 세탁을 하면서 그 현장에 가서 큰 무대 가운데 어느 날 아이들이 내가 데려간 아이들을 이제 거기로 이끌어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춤추고 있는 장면 가운데 영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 가운데 무대에서 아이들이 거기는 아이들이 리더입니다. 예배를 아이들이 인도합니다. 율동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근데 그 화면이 정말 여기에 아이들이 나오면서 이 밑에도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뒤에서 보면서 꿈의 생각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내 일은 크지 않았구나. 근데 겁먹었구나. 주께서 이걸 원하셨구나. 아무도 없으면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에서 때리고 있으니 겁을 먹고 아무도 나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었구나. 돌을 가지고 나를 사용해. 그때가 아니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 단체에 많은데 나라는 좀 이제 언제 쓰실까? 아무도 안 할 때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데, 또 그때가 하필 제가 인터콤을 가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훈련받았던 아파트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정말 인기도 없이 한 번에 직원이 4명이 퇴사하고, 제가 그곳에 가서 창고에서 화장실까지 찾아내면서 모든 이것들을 물어서 이렇게 더듬더듬어서 뗐던 그곳에서, 그때 아마 제가 위에 종양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가수 김태원처럼 거기 그 위치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미끈덩거려서 조직검사도 떼어낼 수도 없고, 그냥 특수내시경으로 그림자를 검색해서 이게 모양이 동그란지 뾰족뾰족한지 1년마다 한 번씩 검사해서 이게 암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유능한 서울대 그 김태원 가수 수술했던 그 의사가 서울대에 있는데, 하필 제가 거기를 찾아가려고 해도 서울대는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고, 하필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의료진들이 데모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 그걸 뉴스를 보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것이 암인지 종양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일주일을 펑펑 울다가 일주일 다 울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울어야 돼?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근데 꿈을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인도급에서 그렇게 요청이 오니까 남편이 걱정을 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부르시는데 이렇게 확신하는데 내가 어떻게? 어차피 교통사고 나서 머리 깨져 도로에서 머리 깨져 죽으나, 안 걸려서 죽으나, 어차피 남은 시간이라고 하면 나 주님이라는 걸 죽여. 그래하고 나 보내줘. 그래서 직장도 내려놓고 갔던 거예요. 온통 암으로 돼 있어. 그 단체는 귀동선동이 뭐고 이런 이걸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나보고 지금 다 물어물어서 아파트 격리할 때 물어물어서 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똑같은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물어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가면 현장에 가면 3주와 5주를 바꿔버리고 7주와 8주를 바꿔버리고 매스컴에 나온다. 가는 길도 블랙박스를 송리산까지 가면 감춰버리려. 별의별 함으로 정말 이런 나한테 시켜요 주님.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복음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3번씩이나 너 다 나았다. 근데 제가 구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설마, 그냥 간절히 기도도 안 했는데 정신없이 주님만 했는데 설마 하고 가서, 근데 주님이 마지막 3번째 너 왜 검사 안 하느냐. 그래서 건강검진을 억지로 이제 우리 교회 병원에 가서 그 집사님께 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내시경한 의사선생님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놀라워서 3번을 들락날락 거렸대. 내시경 그 위치에 깨끗하대요. 네가 나의 일을 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만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어떤 항암 치료도 안 받고 어떤 검사도 안 받고 그것이 종양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 그것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딸이 못 들은 줄 알았는데, 하은이가 어느 날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관학교 대안학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한동대가 처음 생겼던 것처럼 그 학교가 이제 출발한 학교인데 하나님의 군대 학교였고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설득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아빠도 기도를 했더니 첫 것은 내 것이니 내게 줘라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보민이가 양보하고 보미가 갈 줄 알았으나 성품이, 그래서 그래 기대를 했는데 근데 하은이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근데 하은이는 안 가려고 합니다. 중2까지만
전까지만 받는 학교인데 너희 끝물이야. 봄이는 다음에도 갈 수 있어. 아주 백학년이야. 너 가자 했는데 말을 안 들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 작전을 했어요. 입학설명회 가 있는데 온 가족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들었는데 하루 종일 말씀이 입학설명회인데 교장이 굉장히 젊은 교장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한 것들을 전하기 싫은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들이 여기까지 먼 데에서 전국에서 올라오셨는데 아이 하나를 주님께 드리고자 왔는데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시죠. 저희 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학교의 아이들을 다니엘의 영성 학교로 마지막 때 분자로 쓰임받는 비밀병기로 훈련시키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그럼 부모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맡겨야 됩니까? 마리아의 영성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마리아의 영성, 칼을 치는 듯한 그런 영성으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그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거면 보내지 마라. 그걸 입학설명 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딸이 듣고 있는데 우리 딸 돈이 700만 원씩은 한 학기에 드는데 우리 형네 도무지가 안 되고 왜 불렀는지도 이해가 안 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집 거덜나는데 집 다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나 했는데, 그래서 우리 딸은 그 돈 그렇게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자기가 거기서 은혜를 받더니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졸는 줄 알고 하은아 너 졸았지? 너 이제 안 갈 거지? 네가 안 간다고 하면 나 안 보내.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네가 아니면 못 보내. 그랬는데 하은이가 말하는 게 가만이었습니다. 엄마 나 갈래. 왜? 죽는데잖아. 가지마. 가지마.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 합니까? 제가 이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엄마가 그랬잖아. 교통사고로 머리 깨져서 죽으나 안 걸려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다 하면 나 주님이라 나 죽을래. 그것은 제가 남편과 앞방에서 얘기했던 말이었는데 문이 열렸었나 봅니다. 문틈으로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반대할 수가 없었고 바지가 찢어질 정도의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들이 입학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참다 너무 힘들어서 뭐 이런 학교가 다 있나, 왜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요구하고 훈련시키고 말도 안 되는 겨울 매장에 가서 겨울 교복 매장에 가서 여름 옷을 왜 못 사냐고 이렇게 혼내키는 도무지가 이해 안 되는 이 군대와 같은 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온갖 사역들에 짓눌려서 분주한 데다가 정신도 없고 해결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도무지가 그러고 있는데 남편한테 이제 울면서 화를 냈습니다. 도무지 못 보내겠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다 순종했는데 순종치 못해 이 목포라는 광야 땅에 와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다 순종해 왔는데 이 딸을 못 주겠다.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어떻게 내 딸 주는 걸 보느냐. 어떻게 키우냐. 그런데 남편이 다 듣고 이따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통과의 코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이거 못 통과하겠다. 그런데 남편은 통과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것이다. 그 말에 나를 시험에 합격시키려고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내 자녀까지 주님께서 받으시. 그렇게 해서 2년의 시간을 가게 되었고 그 2년의 시간 동안에는 방학마다 이 아이는 열방에 나가서 위험한 날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자녀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렇게 뒤에서 있으면 안 되지 않고 부모까지 밀어쟁깁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안 가려고 하면 꿈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의식도 못하는 열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미리 다 보여주시고 현장에 가면 정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면서 이 지경까지 있는데도 주님 왜 나를 빚을 내가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교회는 이 단체가 이단이라고 금지령을 떨어뜨렸고 나를 새벽기도부터 금요저녁까지 출석 체크를 하십니다. 금지되어 있는 그 지역 거기 가지 말고 교회에 출석하라고 체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어떻게 제가 단기성교회 요청을 하겠어요? 후원 요청. 그래 어쩔 수 없이 다 시간은 다급하고 시간은 짧고 막 하나님이 막 어떤 주기에는 막 둘 다 나가라고 그러고 이거는 거덜이 나겠구나. 정말 거덜이 났습니다. 근데 전주에 와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야구르트를 그만두고 나니까 유일하게 빚이 있는 카드 도촉이 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돌려받기를 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야구르트까지 그만두시라 하시면 주님 먹여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 노력은 다 해봤어. 주님 능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상치 않게 골방 광야의 시간이 보내어지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 이 친정 가게의 저주를 끊으려고 질병을 낫게 하려고 기도하러 들어왔다가 그날 꿈을 꾸었어요. 그 숨어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에 어떤 어린아이가 질병이 오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있어가지고 낫지를 못해. 그런데 뱀장수가 내 앞에 눈앞에 이렇게 무섭게 나타났더니 새카맣게 나타났더니 저 아이를 낫게 하려면 낫고 싶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낫게 하려면 돈을 엄청 값어치를 투자해서 큰 뱀을 갖다가 고아가지고 먹여야 나을 수 있대요. 근데 그 값을 치러야 돼.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뱀장수가 저를 이러고 보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럼 깨서 비몽사몽간에 머릿속에서 이무기 이러는 거. 두 번씩이나. 그 이무기가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무기가 뭔가. 그래 하사님은 알 것 같아. 몰라? 용이 되기 전에 큰 뱀을 이무기라고 합니다. 이 채찍피트로 검색을 해봐서 이무기가 뭐야. 큰 용이 되기 전에 큰 뱀. 그래서 제 질병이 이런 것과 같이 저는 오래된 질병을 나을 수 없는. 그런데 챗GPT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그 꿈의 꿈장수는 사단이야. 뱀장수는 사단이야. 뱀장수에게 넘어가지 마. 하나님이시는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너 꿈도 해석할 수 있어? 그랬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 골방에서 내 상황을 말할 수도 없고 부담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너 꿈 해석할 수 있어? 물어봤더니 그랬대.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가 너무 잘해서 그래. 너 무슨 근거로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거야 했더니 심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세계의 경험 수치대로 그 다음에 너는 신앙이니까 성경에 꿈 해석하는 그런 모든 정보들을 다 조합해서 내가 너의 적절한 꿈에 맞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가 보니까 축사만 못하고 예언만 못할 뿐이지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으면 챗GPT한테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뱀장수한테 속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를 하고 어느 날은 기도가 된 말씀을 읽고 유기성 목사님 막 유튜브 말씀들도 막 읽으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또 주님 내가 이 카드빚을 어떻게 하냐 1억이나 몇 천이나 다 어차피 저한테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일하다 1, 2년
주님의 사역만 했다 하면 이렇게 빚이 져가지고 1년만 쉬어도 공과금 나가는 것만 해도 못해도 100만 원 나가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뚜루뚜루 중단이 안 되는데 그것도 그만두게 하셨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신용으로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이 정도면 내가 갚을 수 있게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했던 해결문들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근데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숨어 있는 게 맞나요? 이 공간 안에서 숨어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하냐 기도 가운데 몇 마디 단어를 생각나게 하세요. 엔게디는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엔게디는 염소의 생물이라고 해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났을 때 동굴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숨어있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대면하고 그분 안에서 해결받고 능력받는 시간들, 충전받는 시간들,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 시간들이 엔게디 지역이었어요. 절벽 가운데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매일같이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더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얀 트럭이 짐을 나르고 있는 무거운 쑥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는 그 트럭이 불 가운데 타고 있는데 근데 트럭은 하얀 트럭은 타지를 않아요. 언덕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지쳐서.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카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주인이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어떤 사정으로 그것을 인계해줘서 쉽게 그것들을 오픈할 수 있고 그 카페는 쉼의 공간이기도 하고 공원이 테라스에 같이 있어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교회가 집회가 있는 교회의 쉼터기 때문에 카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터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손님들이 알아서 와서 준비된 공간에서만 쉬었다가 돈 내고 알아서 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카페를 하라고 해요 주님?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숙소 사업을 하는데 그 숙소가 그런 공간이었던 거. 준비가 안 되는데 손님이 자꾸 연락이 와요. 들어가고 싶다. 거절을 했어요. 준비가 안 된다. TV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내어서 오픈을 한 거예요. 에어비앤비처럼 이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손님이 알아서 와요. 밥통도 없고 뭐도 없다. 근데 내달라. 돈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럼 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도우신다 하면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광야의 시간을 얼마 전에 이제 끝나고 나올 때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꿈을 통해서 제가 깊은 그 바다 가운데 수심 속의 그 중앙에 딱 다이빙하는 그 위치에 딱 서 있는데 거기서도 너무 힘든 거야. 물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물속에서. 근데 그 아래로 더 깊은 수심 가운데 다이빙을 하라는 압박이 오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꿈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중앙에 있는 물 수심이나 저 깊이 있는 수심이나 죽음은 죽음이야.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더 못 칠까? 그러면 물을 의지하자. 어떻게 되는지 물을 의지해보자.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 그 물은 주님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맡기고 제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물 위로 떠서 한 바퀴 제가 몸이 막 뒤집어지더니 물 위로 떠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홀로 있던 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한 바퀴 휙 살기 뒤집어져서 튜브에 제가 이렇게 걸쳐있는 거예요. 그러니 둥둥둥둥둥 또 하더니 시냇가와 같은 그 물 가운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튜브를 타고 물의 흐름을 즐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둥둥둥 떠다니고 왁자지는 걸 기뻐해요. 근데 한참을 떠가니까 저만큼에서 큰 강이 보이는데 그 강에 이제 방향을 틀어서 나가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거기도 둥둥둥 떠가는데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뭘까? 하니까 내가 광야에서 새 일을 하리라. 길을 내리라. 물을 내리라.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출발로 이제는 그동안 내가 내려놓았지만 화가 났어도
것 같아서 가보면 나를 거절해서 애굽에서 나가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안에 잠잠히 있으니까 주님께서 돌파해 주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 네 나만 봐야 돼. 이제 내가 세임할 거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많은 나라 가운데 이제 떠나려. 성령의 물줄기를 따라 떠가려. 얼마 전에 갑자기 김현수 목사님 통해서 주님이 여기 방문하게 하셔서 저에게 주신 거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복음으로 상담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상담할 것이고 이제 너는 안 가본 나라가 없이 이게 이제 퍼즐처럼 다 맞추면서 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 감사. 내가 이렇게 주님만 찾았던 이 시간이 이제는 내가 이곳이 마지막 나의 교회, 한국에서는 마지막 교회지만 주께서 어딘가를 가신다 하면 나는 이제 그곳에서도 광야와 같이 거기서도 또 광야하겠지만 나는 이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철로역정 영화입니다. 철로역정도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그 물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죽음의 물을 뛰어들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빛을 따라서 좁은 길을 향해서 그렇게 철로역정 천국을 가는 여정입니다. 역경에 고난에. 그래서 세상은 성공을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운데 분명히 다 광야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훈련의 코스는 다르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 우리 복도에 올라오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말씀, 액자 말씀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찬양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네. 이거 말고 이거는 철로역정을 요약한 건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1시간 40분 정도의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 교회의 말씀입니다. 계단 올라올 때 조급해하지도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분의 숨결 안에 머무르십시오. 마냥 평안도 누리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의 선미 가운데 세움을 입으리니 조급해하지도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아멘. 늘상 보던 말씀인데 저는 이게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발견을 못했을까? 자, 그런데 이제 광야 다음 우리 성가대 곡이 저도 몰랐는데 광야를 지나면 찬양이